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59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9장의 제목은 제사장들의 음모입니다. 2023년 1월 브라질에서 한 남자의 부고가 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픈 줄을 몰랐기에 슬픈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도중에 죽은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자신이 죽으면 누가 조문을 올 것인지 궁금해서 거짓 부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죽음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소식은 예루살렘에 신속히 퍼졌습니다. 곧바로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 중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한 군중의 폭동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출동하고 유대민족을 억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직자들이 누리던 특권은 박탈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직감하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월동주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월동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도 공통의 위기나 이해관계가 같으면 한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자주 그들의 위선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분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날 사내들인 회의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니고데모와 요셉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관원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의가 혼란에 빠지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섰습니다. 거만하고 잔인하며 야망이 가득했던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죄가 없더라도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배자들의 권위를 약화시켜 유대민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니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가야바의 논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침묵하던 몇 사람을 제외하고 의원 대다수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야바의 주장은 매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공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회개하고 바뀌는 대신 예수님을 바꾸려 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후에는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을 바꾸려고 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민사상가 전우익 선생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난 신용복 선생이 글 쓰고 강의하는 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손수 빨래하고 일하는 게 대단해 보이는 거지. 다들 입만 있지 귀가 없어. 난 젊은 나이에 학생 운동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는 세상만 바꾸려고 난리지 좀처럼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 자신을 먼저 깨고 바꿔야지. 바꾸려면 뿌리를 바꿔야지.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요. 먼저 자신을 바꾸려 해야 하고 뿌리를 바꿔야 한다는 그의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을 뿌리채 바꾸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가야바의 말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언의 더 깊고 넓은 뜻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유대 민족만을 언급했으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진이 있은 다음 날 무너진 건물의 잔해 위에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의 왼손은 콘크리트 사이로 빠져나온 희고 작은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5살 난 그의 딸의 손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그의 딸은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해 숨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죽은 딸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원도, 학교도,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콘크리트에 깔려 구조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시대소망 54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꿰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그의 재촉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탄에 내어주어 그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날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 결의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끝까지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고라와 다단이 그러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므낫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데마가 그러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성령을 거절하는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던 로저 모너란 남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해군 상선을 타면서 만난 친구 롤랜드와 함께 사탄 숭배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두 사람은 악의 영들을 경배하는 대가로 많은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세계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모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를 때 모노는 이상하게도 불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직장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침례를 앞둔 재림 신자였습니다. 모노는 그와 그의 아내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천주교 신자로 자라면서 이해되지 않던 영혼 불멸과 지옥, 안식일 교리 등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친구인 롤랜드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를 죽일 결의를 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모노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협박을 거절합니다. 그때 오히려 친구인 롤랜드가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네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네는 웃긴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내가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드네. 차라리 지금 다른 곳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네. 자네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 크고 놀랍다는 것은 알겠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주게. 너무나도 무섭네. 끝내 그 친구는 성령의 권고를 뿌리치고 떠나갔습니다. 모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소망 541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내쫓기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재난에 동정했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배고픈 자를 먹이셨는데 그 결과는 슬프게도 사람들에게 내어 쫓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성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모노는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의 영들이 나에게 부와 명예, 권력을 주겠다고 한 내 나이 21살 때 그 대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한 것은 내 생애에 있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는 모노처럼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분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은 곧 세속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이며 목사인 조셉 마테라는 한 칼럼에서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을 10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교회 예배 참석의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교제 때문이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남에게 삶으로 복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제자 삼지 않는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은 이 항목들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영생도 얻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끝내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끝까지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관찰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